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소음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어떤 일들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전혀 새로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가져오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의 결정으로 드러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가를 또한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존재로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의 열매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열매 맺게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돌아봄과 나의 현 주소를 밝게 하는 눈이 열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숙고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수많은 사건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 결정하며 결단하며 자유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은 행위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 즉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으로 열매 맺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앞서 우리는 차지도 덥지 않은 행위를 결정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 즉 자아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두워진 눈먼 자가 결정하는 행위는 오늘 본문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즉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이 아닌 주변의 상황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감동된다고 느끼는 것을 휘둘리는 삶의 결과를 가져옴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이죠.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이웃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인간의 삶의 꼴을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내면의 소리에 끌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아닌 비교와 치우침, 노예되어짐, 자유하지 못함, 평화 없음, 사랑하지 못함 등의 삶으로 드러내는 열매들이 결국 맺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표면적인 인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사라지고 일어나는 내면의 소음이 내가 행복하도록 올바른 결정들을 하고 나를 이끌어준다고 착각하고 휩쓸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성서는 우리가 자기 상실, 진정한 나를 잊어버렸고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삶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를 가진 것 같으나 실은 전혀 지혜롭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신의 내면의 소음,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집착하여 그에 따르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혜를 얻은 듯하지만 그가 가진 지혜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와 비교하게 되고 우위를 점하려 하고 이웃과 높고 낮음을 나누며 선과 악을 판단하여 정죄하고 내가 더 위에 있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현실이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것을 사탄은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가치에 집착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며 사는 것이 그러한 내면의 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내면의 소음을 따라 사는 것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 삼으려는 소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분명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무엇일까요? 천하만국과 권위와 영광입니다. 그 권위와 영광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과 권위가 어떻게 얻어지고 그것을 통해 무슨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방식대로 얻어지는 영광과 권위입니다. 이러한 권위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권위와 영광으로 다른 이웃을 누르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나는 높고 너는 비천하고 나는 가치 있고 너는 가치가 없고 라는 비교의 토대 위에 삶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척도가 바로 권위에 있음, 영광에 있고 없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곳은 사랑과 평화와 평등과 자유가 있는 노예됨에서 해방되고 억누름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평등함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광과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소음에 따른 행위의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함의 의미와 상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분의 삶을 그대로 결단하는 참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행위의 열매에 대해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듯 하나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그 지혜는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라는 행복하다라고 선포하는 듯한 이 인간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열매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행위의 결과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이전에 우리 상태가 바로 눈먼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소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생각과 감정은 그 내면의 소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면의 소음에 따르는 소리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우리의 삶의 환경들,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평가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1등에서 꼴등으로 만들어서 정렬화시키고 한쪽을 위에 군림하고 다른 쪽은 아예 노예화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물이 눈이 먼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아담 안에 살면서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최고라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우리 내면의 소음이 되어 우리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내면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참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게 들리는 그 생각과 감정, 즉 나의 표면적인 인식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조건반사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반사적인 반응은 당연히 다른 것을 비평하고 그에 대해서 내면의 수다들을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이 마치 내면에서 비디오가 재생되고 감기고 재생되고 감기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형국을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비디오가 만들어내는 상, 이미지 안에 참된 나는 갇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참된 나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휘둘리게 되고 그것에 열광하고 때론 그것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눈먼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셈입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이 나를 휘두르며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은 결국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나의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유해. 라고 얘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것을 눈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물에는 평화와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에게 들려지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결정하며 그 삶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기 상실의 상태이죠. 자기 상실이면서 내면의 소음에 집착되어진 삶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부와 명예, 성공을 얻기 위해 또는 우리에게 결핍되어진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진주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함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시작은 바로 내 현실을 직시하며 그 직시함이 눈이 멀어 있는 나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통해 나의 눈이 먼 모습, 잘못된 선악에 대한 지혜를 가진 그 모습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교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 판단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며 받아들이고 그것에 열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이처럼 눈이 멀어버린 우리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남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앞에서 말한 깨달음인데 우리가 내면의 소음에 집착하여 이끌려 사는 왜곡된 지혜를 가진 존재들이며 그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하는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들려주는 내면의 소음에 끌려가지 않고 참된 나로서 실존, 현실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고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약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아니 그리스도의 현존이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눈이 밝아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안약을 바를 때만이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면의 소음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눈 먼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내면에 들리는 소음에서 그것에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며 끌려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한 그곳에 그리스도라는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절하여 권위와 영광을 취하고 그 권위와 영광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결단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며 위로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셨다는 의미 또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눈이 뜨여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호흡으로 함께 하심을 내 안에 호흡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기뻐하고 고통받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참된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호흡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호흡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나는 바로 구원의 꼴을 얻는 나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는 진정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삶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가 집착하고 추구하는 내면의 소음에서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나의 내면의 소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버리십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떠나버리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함께 있음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며, 이 생각과 감정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도같이 그것이 좋은 소리이든 아니면 남을 미워하고 또는 분노이든 끊임없이 재생되고 반복되는 비디오와 같은 이미지와 소음의 상황에 우리를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면의 소음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참 모습인 것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즉각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광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수많은 다른 감정과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내면의 비디오가 돌아가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려고 순식간에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딱 달라붙어서 그것이 진짜 나의 소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이 내면의 비디오는 미묘하게도 반복될수록 더 힘을 얻습니다. 내면의 비디오가 계속 재생되는 동안에 습관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중에는 나 자신과 동일시되어 내면에서 마음의 비디오만 발견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면의 비디오를 자신이라고 여기고 그 비디오에, 그 이미지에, 그 상에 지배를 받고 비디오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내면의 소음에 가장 큰 유혹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비디오에, 내면의 소음에 집착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행위의 결과물이 되어집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뭔가 강력한 열정 같은데 성서는 이것이 사실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함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우리를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자유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며 살아가는 것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나와, 참된 나와 내면의 소음에 집착하고 있는 나와의 관계에서의 치우침으로, 집착으로, 노예됨으로 잘못된 권위가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엔 자유도 평화도 평등도 참된 진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권고입니다. 간절한 주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근데 나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눈먼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먼 자의 삶에는 그리스도로 향하는 회심이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은 바로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고 억눌려 있는 이웃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먼 자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난받는 장소가 되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지혜와 나의 소망으로 결단하는 행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성 안에 치우침이, 억눌림이 존재하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것이 오직 예수라는 구호를 가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유혈하는 명분을 지닐지라도,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주여 주여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권능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척도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밭에 가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진정으로 귀하다고 여기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보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고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며 들어가고 나가며 구원의 꼴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같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지금도 함께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현실에 동참하며 애통하는 복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로서 다시 태어날 것을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된 회복된 치유된 사람, 참된 나를 만나러 가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참 사람으로, 진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계시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이 말이 들려올 때, 사탄의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 내면의 소음이 들려올 때 그것에 복종하고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며 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수많은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의 비디오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반복되고 하는 그 비디오라는 상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바로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의 시작은 바로 내면의 소음에 휘둘려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문에 서는 것,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영적인 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무언가에 이끌려 집착하는 나를 떠나 그리스도로 회심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두어버린 자기 감옥에서 뛰쳐나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다, 하나님과 하나로 된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시간과 공간,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곳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붙이는 단어가 아닌 다른 이웃들이 우리를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안에서 비난받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고 결정하는 삶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만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 또 교회 안이 아닌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통곡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고 억압당하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안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통곡하며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귀중한 결단을 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회심,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는 그 회심과 교회의 회심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술들이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들려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